다 많이들 아시죠? 예. 내일이 13일이 유대인의 절기로는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는데 요즘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을절기에 맞춰져서 테트라드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 이제 깨어있는 분들이 지금 이 가을절기에 맞춰서 왓츠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2일 바로 13일 하루 전날인데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그 절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7절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특별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한 무엇인지 그것도 좀 적용할 때 많은 방향들이 나갈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의 현 상황들을 좀 이렇게 잠깐 적용해서 나누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의 7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주신 절기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알고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유대인의 풍습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바로 규례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시간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절기에 대한 의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시간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알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신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를 7가지 절기를 간단하게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월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가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들 스스로가 나갈 수가 없었는데 바로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그 신분이 해방을 받고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서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일 동안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지나서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추수와 관련되는 건데 특별히 이 초실절에서 행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익은 보리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보리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첫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리단을 들고 흔들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이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봄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7일을 7번 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7주가 7번 돌아서 가면은 이제 49일이죠. 그리고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추수와 관련해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데 오순절에는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됐던 이 초실절이 오순절 때 보리 추수가 마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이제 보리 추수라면은 오순절에는 이 보리 추수를 끝내는 날입니다. 이제 보리 추수를 끝내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오순절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는 건데 그것을 이 오순절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들이 유월절이 없었다면은 추수를 하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결국에는 유월절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리의 추수가 마치고서 지키는 절기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밀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오순절에서 다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추수, 바로 밀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첫 추수의 끝이지만 두 번째 추수의 시작이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봄절기가 끝납니다. 6월절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여기가 이제 봄절기입니다. 이게 봄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오는데 가을절기에 이제 첫 번째가 나팔절이죠. 나팔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지키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7절기를 주셨지만 이 가운데서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유대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께 나와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를 유대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7절기 중에서 이 3개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4개의 절기는 의미가 없고 뭐 안 지켜도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3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해 주셨는데 또한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3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3번의 추수가 있는데 이 추수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과 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리 추수입니다. 여기 초실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가 오순절입니다.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추수가 여기 초막절입니다.
지금 3번 지키라고 하신 중요 절기 가운데 2번이 추수와 연관돼 있고 초실절이 첫 추수인데 무교절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추수와 관련돼서 이 3가지 절기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일단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새해 첫 달로 정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이제 어떤 민족 정체성으로서 새로운 칼렌더를 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6월 이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달력의 첫 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 성서력이라고 하고 종교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니산월이 되는 것입니다. 니산월이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월절일 이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냐면은 1월 14일 날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은 우리와 조금 다른데요. 시간을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시 AM이 미드나잇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돌아서 12시간을 돌아오면은 이제 아침 6시가 되고 한 바퀴를 더 돌면 저녁 6시가 될 때 하루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나왔다는 것은 6월절 14일 날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 날 나와서 저녁 6시를 지나 이제 7시, 8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바로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언제냐면은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언제 지키냐면은 초실절이 1월 16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을 지키는데 1월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7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러 유대 남자들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절기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러 올라가면 6월절부터 해서 초실절까지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그 절기별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도 해야 되지만 절기들이 하나씩 단독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러 올라가면 6월절부터 해서 초실절까지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3가지의 큰 중요한 절기들 가운데서 이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3개의 추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리추수, 밀추수 이 2번의 추수가 봄에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초실절에 있는 보리추수가 사실 무교절과 연결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번째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는 게 이제 오순절이고요. 마지막 추수가 이 초막절에 있는데 이게 이제 과일 추수입니다. 과일 추수이고 봄절기의 추수와 초막절의 추수는 다른 것이 있는데 초실절과 오순절의 추수는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추수의 시작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지키는 이 과일 추수, 이 마지막 추수는요,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모든 추수물들을 곳간에 집어넣고 문을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수 끝에 이스라엘에 3번 있는 마지막 추수이기도 하지만 추수를 마치고 절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의 추수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봄절기 6월절부터 해서 오순절까지 보면요, 모든 것이 어딜 향하고 있냐면 이 6월절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무교절 안에서 초실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새로운 또 두 번째 추수를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고 첫 번째 추수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순절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 없으면 봄절기들은 다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월절의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으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절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심으로 인하여 바로가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3시에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교절에 장사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들이 홍해를 통과한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었던 것입니다. 초실절을 아까 얘기했던 게 보리의 첫 단, 처음 익은 보리단을 흔들어서 추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죠. 1월 16일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로 가는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명을 받습니다. 그 날이 바로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에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관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초실절날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의 부활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지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바로 제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는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오순절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율법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언약했다라는 것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출애굽해서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침례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며 결단하지만, 그러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그런 모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승천한 주님을 보면서도 그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이제 증인된 삶을 삽니다. 어떤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인된 삶으로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오순절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역사가 없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봄절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7가지의 절기가 단순히 그냥 형식으로 어떤 풍습으로서 그들에게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의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이 절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셨고요. 양 잡는 날에, 그리고 이제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 첫 추수의 단을 올려드리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과거로서 보면서 봄절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셨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절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안에서, 이 가을 절기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실 것을 또한 지금 우리 마지막 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믿고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가을 절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나팔절이 이제 첫 절기인데 유대 성서력으로는 7월 1일 날, 7월 첫 번째 날에 드리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이거를 이제 티슈리 월이라고 하는데요, 유대력으로. 그런데 이 날이 7월 1일이라는 것은 유대 성서력으로 티슈리 월인데 유대인의 민간 달력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나팔절이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칼렌더, 이게 성서력, 종교력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민간력, 그 민간력으로는 바로 7월 1일 티슈리 첫날이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칼렌더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3가지 칼렌더를 다 씁니다. 복잡하죠. 근데
7월 1일, 하나님의 캘린더로는 7월 1일인데요. 나팔절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리면서 이제 이들이 서로 인사하는 풍습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서로를 축복해 주는데 또 이 나팔절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라는 경고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나팔을 불므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서로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또 이 나팔절 안에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캘린더로 볼 때는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 이제 너희 개인의 죄를 회개해라 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는 이들이 새해를 맞이함으로 인해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슬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웃다가 슬퍼하다가 이러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개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이제 이것이 두 번째 가을절기 이 속죄일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죄일이 7월 10일 날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10일 동안 1일부터 해가지고 10일 동안 개인의 죄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 개인의 속죄를 드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나팔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이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휴거의 사건이 곧 있을 것을 기대하는 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이때가 이제 그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나팔절과 연관해서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환란 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휴거하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한 가지를 좀 선택해야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합니다. 제가 이거를 환란 전인지 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사실 개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라오라 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역을 더 하다 갈 테니까 예수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거죠. 올라오라 하면 올라오는 거고요. 너는 환란을 통과하고 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냐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봤더니 환란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미 이제 이 휴거에 대한 학설들이 다 아주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학설적으로 다 세 가지의 그 휴거설들을 정립을 잘 해놔서 우리가 그냥 읽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개인적인 그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서로 친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투고 서로 좀 이렇게 경계하시는 그런 것들 제가 좀 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결코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지하지만 혹시나 환난 후를 믿는 분들이 저한테 야, 그렇게 환난을 통과할 믿음이 없냐, 좀 그렇게 겁이 많냐 이러면 또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기로 갈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또 중간에 계신 분들이 환난 중휴거를 믿는 분들도 있죠. 야,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이 가장 좋은 거야 이러면 저는 또 중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아주 필렉서블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이 환난 전 휴거든 환난 후 휴거든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환난 후에 오셔도요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환난 후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예수님이 환난 전에 휴거하면요 그분들도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고, 이 나팔 불 때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휴거의 사건이 있고 이제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은 굉장히 좀 독특한 절기로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제사법을 드리는데, 2마리의 염소를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2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마리 염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1마리의 염소에게 원래 하던 대로 속죄 제물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막과 단과 지성소를 염소 1마리를 잡아서 정결케 하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합니다. 1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이 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깨끗이 그 속죄 제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에,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또다시 제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게 되면 성전이 또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2번째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개인의 죄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와 그 모든 그 죄악들을 염소에게 안수해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는데 무인지경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아주 깊은 곳에 내려놓고 다시는 이 염소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내려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럼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죽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힐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피해 제사를 안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쫓아보냈기 때문에 그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일 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매년 이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6년의 사이클을 지나고 7년째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죠. 또 그러면서 그 7년째 되는 안식일 날에 이제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게 바로 또 7년째 되는 안식년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이 이제 9월 13일이죠. 9월 13일. 2015년이죠. 이때가 내일이 7년째 됐던 안식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그 속죄일이 아니라 7년에 한 번 7년 사이클로 한 번 돌아오는 그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끝나는 날이 내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초막절이 이제 9월 28일 날에 드려지게 되거든요. 9월 28일. 지금 우리 칼렌더로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날에 이때가 초막절이죠. 이때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9월 28일부터 내년 속죄일까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초막절이고 속죄일이 잠깐 헷갈렸는데 대속죄일 이제 9월 28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대속죄일까지 해가지고 7년의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뭐로 지키죠? 희년. 주불리로 해서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큰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이번 가을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월 제가 잘못 적었는데 나팔절이 9월 13일 내일이 이제 나팔절 9월 13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23일 이 날은 지금 여기죠. 나팔절이죠.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9월 13일 내일이 나팔절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열흘 뒤인 9월 23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9월 23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대속죄일까지 1년 동안이 이제 2016년 대속죄일까지 1년 동안 주불리 희년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년을 한 번밖에 못 겪게 돼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희년을 우리가 이번에 겪게 되는 겁니다. 9월 23일부터 내년 대속죄일까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희년을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지금 이제 왓츠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속죄일인 7월 10일부터 해서 5일 후에 7월 15일부터 7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7일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일을 지키고 또 하루를 더 쉬라고 얘기해요. 플러스 하루. 그러면 처음부터 8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다 7일을 지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컨셉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무교절도 이제 7일 지키죠. 그리고 초실절에서 오순절도 어때요? 7줄 돌아가서 77 해가지고 이제 다 7의 컨셉으로 하고 이 하나님의 칼렌더도 1월부터 어디까지요? 이 나팔절이 7월에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절기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월부터 7월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8월부터 12월까지는 카운트하고 다시 일로 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셉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굳이 하루를 더 더하셨단 말이에요. 요날, 이 초막절에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8일을 지키라고 하시면 되는데 7일을 지키고 나서 하루를 더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은 숫자의 의미가 뭐죠?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죠. 7 더하기 1은 일단 유치한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7 더하기 1은 8이죠. 8의 의미가 뭐죠? 8은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 자, 그래서 요거는 먼저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은, 이들이 6월절에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의 조상들이 정말 의복이 딸지 않고 굶지 않고 그 광야를 기적적으로 통과한 것을 이 초막절 때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의 초막이 되어 주셨던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향하는 것은 광야죠. 광야 생활에 우리 조상들과 초막이 되어 주셔서, 그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시작의 다른 첫 봄절기들은 다 추수를 시작할 때 초실절과 오순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에는 추수를 마치고 나서 초막절 7일의 행사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다 곳간에 집어넣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추수는 없고 다 맞춰 놓은 다음에 초막절 들어가서 마음껏 7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후에 하루를 더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15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 7일을 지키고 하루를 더 지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초막절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온 열방에 장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통치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왕국조차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을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러 내려오시는데,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부활을 입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육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서바이브 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의 시간이 차고 나면은, 그때 영혼육의 온전함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죠. 같은 레벨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한 컴플렉스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와 카운이나 어떤 네이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참여한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아무런 사고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제 육으로 참여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라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1000년이 채워지는 날 가까웠을 때 이제 마귀를 잠시 풀어놓는 것입니다.
사단을 잠시 나오게 해서 그 사단으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합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걸러내게 하는 가라지를 뽑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걸러내서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마지막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멸하시고 그들을 다 무적행에 심판하시고 난 후에 남는 자는 누구예요? 다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정사와 권세와 그 능력들을 다 멸하시고 난 후에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 거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천막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태우시고 이 땅은 사라지는 거고 이제 하루를 더 안식한다는 이 8일째로 넘어가서 영원 초막을 걷고 이제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을 지나고 하루를 더 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장막을 걷고 이제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추목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절기부터 가을절기까지 볼 때 예수님이 이제 봄절기를 다 이루셨고 가을절기 때 이제 이 절기들을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이루실 텐데 봄절기는 너무나 클리어하죠. 왜냐하면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대입하면 정확하게 다 나오니까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을절기는 이렇게 지키면서 그 의미들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이루실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마침표를 찍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이 가을절기에 맞춰서 그분의 이제 초림의 사건을 봄절기에 이루신 것처럼 이제 이 가을절기 때 재림의 사건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지금의 이 시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기와 연관되고 이러한 패턴들을 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분별하면서 이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어도 이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과 저는 연관시켜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레미야 16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스라엘에서 찾습니다. 그거를 에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흩으시지만 이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14절, 15절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그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은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은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 건국된 이후로 지금까지 알리아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세계 많은 구호단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토 땅으로. 알리아는 지금도 꾸준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은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990년대에 성취됐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알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알 수 있는 일들을, 큰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고토 땅에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북방 땅이 어디죠?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 이스라엘에서 보면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알리아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은 러시아에서 돌아오고 싶어도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이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는데 그 철의 장벽이었던 그 견고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련이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이제 각 독립국으로 해체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에서 유대인들을 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명 넘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알리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죠? 구원해내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 거를 이렇게 낚아서 구원해내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일을 이미 90년대에 성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취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미엘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수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수를 보낸다는 건 뭐죠? 사냥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쫓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ESV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every mountain, every hill out of the cleft of the rock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 모든 작은 언덕 그리고 바위에 갈라진 틈에서조차 다 찾아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을 구출해내서 낚아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보내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냥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에 쫓기는 것처럼 이들이 두려운 가운데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알리아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미국 땅에 지금 이러한 패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미국 땅이 죄악 아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임할 거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미국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 가운데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뉴욕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다 이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낚으려고 해도 낚이질 않아요. 다 피하고 낚여도 무거워서 이게 안 들려요.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좁은 땅 그리고 지금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왜 가요? 갈 이유가 없죠.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낚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사냥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고토 땅으로 다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위에 갈라진 틈에서조차 찾아내가지고 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미국이 경제적으로 위기로 인해 무너질 때 이 미국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 뉴욕 같은 곳에서는 경제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이 그 땅에 임할 가능성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다 알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홀로코스트 이후로 엄청난 반유대주의 정서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엄청난 이 억압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수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더 많은 포수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분명히 두 번째 알리야,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16장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하시죠. 언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때 애굽 땅으로부터 해가지고 애굽 강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지경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애굽 강이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그 유프라데스 강이면은 오늘날의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이라크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역사상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이라크까지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뭐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치든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그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이라크까지의 그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과 연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의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세계 열방 가운데 엄청난 재난과 어려움들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오는 것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한 실제적인 그 현실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절기와 연관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9월달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광풍을 지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풍을 경험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이 시대를 돌파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이 마태복음 8장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고난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아픔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런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일시에 제거되며 평안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왔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를 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또한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들을 향하여 명하여서 잠잠케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풍랑의 비유는 이 8장에서 끝나지 않고 동일한 풍랑의 사건이 조금 지나서 14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풍랑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4장에 이 똑같은 풍랑의 비유가 다시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14장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8장의 풍랑의 비유와 14장의 풍랑의 비유는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믿음에서 마태복음 14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지금 밤 사경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어떻게 되죠?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면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죠.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밤 사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밤 사경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대.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시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밤 사경이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는 게 뭐죠?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건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5시, 6시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뭐죠? 새벽 6시면 하루가 시작되며 아침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의 역사가 점점 강해질수록 곧 있으면 해가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해이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깊어지는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밤 사경에 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근데 지금 동일하게 제자들이 배 타고 있는 이 배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지금 막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8장과 동일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걸어오라고,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배가 지금 막 흔들려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본다고 해서 어느 누가 감히 그걸 보면서 배를 붙잡고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물 위를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그럼 내가 주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누가 예수님에게 말해야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배 안에 머물러 수 있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누굴 오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센 파도와 그 바람이 그를 때리며 그를 두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30절에 갑자기 빠집니다. 어느 순간에 빠지죠?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다가 좌우를 보며 거센 바람과 파도를 봤더니 두려워하면서 즉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좌우에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곳을 땅으로 변하게 한 다음에 걸어간 게 아니라 여전히 물이고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땐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좌우를 돌아보는 순간 거센 파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라 좌우에 일어나는 파도가 그에게 더 큰 현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좌우에 일어나는 파도와 환경이 그에게 더 실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현실이 되는 순간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밤사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물 위를 걸어 나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을 멈추는 시대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우리를 몰아쳐오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개념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내 앞에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를 넘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걸 브레이크트로 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밤사경의 시대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그 기도가 마태복음 8장에서처럼 잠잠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을 향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믿음의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전엔 그것들이 잠잠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해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풍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밤사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풍랑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너 뭐하다 왔니? 또 풍랑 멈추다 왔는데요. 풍랑만 멈추다 왔니? 아니요, 풍랑 멈추고 나서 주님을 생명 들여 섬기려고 했는데 풍랑이 멈추질 않아서 그거 멈추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풍랑만 멈추고 왔네요.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풍랑이 일어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풍랑아 와라,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명령했던 것처럼 그 앞에 선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그 앞에 달려오고 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나아가 골리앗을 제압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풍랑을 향해서 다윗과 같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고 많은 수많은 일들로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가장 막내 아들로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형들이 싫어하는 그 양치는 일, 변두리에서 혼자 때로는 며칠씩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먹이고 혼자서 광야에서 자며 그 변두리에서 생활했던 그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양을 치는 그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 광야가 형들이 나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원치 않았던 그 들판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영성은 이미 준비되어졌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서 군인도 아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은밀한 시간 가운데 은밀한 장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 그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풍랑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내 안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랑을 뚫어내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들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마지막에 이 풍랑의 두 번째 스토리를 어떻게 끝내냐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잠잠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